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듬뿍 받읍시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집에서 장롱에서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좋은 넥타이 이런 거 입고 오세요. 그런 거 짱박아 놨다가 짱박아서 죄송한데 그 곰팡이에 썰어요. 교회 올 때마다 좋은 거, 멋진 거. 교회는요 중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물이에요. 성물. 좋은 것. 여러분도 좋은 것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최고로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약속이 붙잡아지고 여러분에게 불신앙, 의심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거든요. 맞죠?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나는 누구인가를 골똘히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 나는 누구인가 골똘히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들. 생각하고 답을 찾고 하다가도 답이 없으니까 인간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공술의 공수구나. 공술에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답이 뭐냐? 무예요. 무로 돌아간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온갖 생각해보고 답이 내린 게 무다. 그런데 이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칠판이 좋으니까 글씨가 잘 써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냥 태어나서 사는 줄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 왔지. 우리 조상이 나를 태어나게 했지.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럼 계속 그 할아버지는 고조는 증조는 계속 알아. 어디서 왔는가? 그냥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건 줄 아는데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공기와도 같아 뭐 이래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한 줌 재로 죽는 줄 알아요. 영원한 걸 모르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을 영적인 걸 모르니까 밥 먹고 사는 게 단 줄 알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 믿습니까? 제가 질문을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 큰 교회 다녀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누군지 압니까?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훌륭한 목사님 욕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뭐 언어 몇 개 하고요, 유학하고요, 똑똑합니다.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구원하고 도대체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지 큰 교회 다닙니까? 물어봤습니까? 큰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큰 교회 다니면 다 성공합니까? 그럼 우리 교회 다 접고 저도 큰 교회 가죠.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라. 이게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까?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남편 때문에 살아요. 그게 이유입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시편 82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말이, 이게 흑암이 어둠인데, 여러분, 어둠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사야 62절에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 어둠과 캄캄함이 이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는 그 흑암이 이거거든요. 흑암, 어둠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둠이 그림자가 있는 어둠이 있어요. 조금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흑암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똑똑하니, 그래놓고 뭐가 잘났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치 앞에 3m 앞에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 구렁텅이에 빠질지도 모르면서 살면서 입에 뭐 들어가니까, 뭐 사니까, 문풍 걸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흑암이 뭔지 몰라. 교회 오래 다녔는데 흑암, 혼돈, 공허가 뭔지 몰라. 그리스도 이름이 몰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예수지. 그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예수지. 예수가 예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늘 주제가 언약 아닙니까? 약속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리스도가 뭔 일을 했는지 몰라. 반쪽짜리 신앙도 아니에요. 거의 1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심판하러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그분이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흑암 존재, 깜깜함의 존재, 인간을 아주 그림자도 없는 흑암 가운데 빠뜨려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창세기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맞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의논했어요. 인간 설계했어요. 건물 하나 지어도 설계도가 나오고 조감도가 나오는데 만드신 인간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무에서 무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 아무데도 없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니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1장 26,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네 가지의 답이 딱 창세기 1장 26, 28절에 이 땅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와 원인과 목적과 방향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씀 없는 그런 인생 사니까 흑암에 붙잡혀 지가 어떻게 죽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태어나서 사는 건지를 아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딴 줄 아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무기력, 영적 무능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보내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행복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창조했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 자꾸 쓰면 고장나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떤 메이커를 쓰는지 몰라도 그 제품의 AS 기사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산된 제품을 만든 회사가 제일 잘 알지.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 앞에 가야 인간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언제 떠났어요? 인간이 왜 고통이 시작됐고 인간이 왜 저주받는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았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신, 의심. 그래서 결정지은 선택이 뭐냐? 불순종. 하나님이 따먹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나를 떠나서는 네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약속한 선악과의 언약, 행위 언약, 구약에는 행위 언약이라 했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믿음의 언약. 그러니까 따먹지 마라. 그걸 왜 따먹었느냐? 뱀의 유혹에 속아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죽지 아니하리라. 가장 마귀에게 귀에 짝짝 달라붙은, 인간에게 마귀의 소리를 듣고 짝짝 달라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죽지 아니라, 눈이 밝아지라, 선과 악을, 그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거예요.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계속 갑니다. 그게 바벨탑인 줄 모르고 흩어지고 무너질 줄 모르고 갑니다. 들어봤어야 알죠. 교회 가갖고 들어봤어야 알죠. 복음을.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부모님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누구를 못 만나니, 누구를 잘 만나니, 내가 돈이 없니, 늘 핑계대는 인생, 이유 많은 인생, 늘 착각하는 인생, 틀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스타트가 틀린 거야. 시작이 틀린 거야. 신앙생활의 시작이 틀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영적 존재로 시작을 안 하는 거야. 인생이 늘 육신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허덕거리죠, 피곤하죠, 지치죠, 갈급하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인생의 답을 못 찾으니, 행복을 못 찾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가 답 줍니까? 석가모니가 답을 주고 갔습니까? 공자가 유교로 성리학을 답을 됩니까? 이 땅에 온 인간 중에 답이 되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답입니다. 맞습니까? 어디 답이 있습니까, 인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야, 나는 진짜 구제불능 인간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만 되는구나, 근데 그 구원이 내게 임했구나, 감사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를 내게 보냈구나, 내게 그리스도를 깨닫겠구나. 여기서부터 인생 시작돼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도로 찾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맞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야.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한 분으로 회복하는 게 당연히 내게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와, 저 사람은 특별하네, 저 사람은 믿음 좋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당연히 받는 거, 당연히 받는 거.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다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다잖아. 당연히 받는 거. 성경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도록 만발 빠지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뭐 누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뭐 해주는 것도 없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육신은 육신대로 피곤하고 인생 다 빼앗기고 살고 신앙생활 그래야 하고 교회도 그래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서 맡겼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타종교회 이단 사이비한테 맡긴 게 아니라 교회에 복음을 맡긴 겁니다. 복음 수호하는 것을 교회에 맡긴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고 전국 열쇠를 내게 준 복음을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모른다, 교회 복음 와가지고 복음을 못 드린다, 복음을 못 들었다, 그 교회 잘못된 교회예요. 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 27살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는데 내가 솔직하게 좋은 교회 다녔어요. 큰 교회 다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뭘 몰랐냐, 이거 몰랐어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은혜도 받고 뭐 부흥회도 가고 뭐 저 있을 때 부흥상행회도 기도원도 가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 몰랐어요. 복음 모르니까 종교생활 한계가 오더라니까요. 갈등이 오더라니까요. 시험이 오더라니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늘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낮춰봤냐. 내보다 수준을 낮춰봤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내보다 조금만 하나님이 높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내보다 수준 낮게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할 생각 없어. 말씀에 의지할 생각 없어. 예배보다 내가 더 살아가는 거야. 주일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만큼만 생각해도 내가 의논할 건데 하나님을 내 수준보다 조금만 높게 생각해도 의논할 건데 내 수준보다 낮춰보니까 내가 의논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이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무기력합니까? 그래 돈 됩니까? 돈도 안 돼. 남도 알아봐 주지도 않아. 자, 여러분, 이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이 사니까요 무시당하고 살죠. 무시란 말이 성경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먼지이기 때문에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새치 있는 사람 털지요? 그거 무시한 거죠. 왜? 달고 다닙니까? 귀합니까? 여기 머리에서 떨어진 게 비듬이 지저분하게 터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독신자들이 밖에 나서 무시당하는 줄 압니까? 먼지처럼 없어진 줄 압니까?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진짜입니다. 기독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하고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생각하고 살거든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본데 왜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애를 낳았는데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쫙 깔렸다고. 쫙 깔렸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못 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수준인 거예요. 내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수준이 불신자랑 같은 수준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판인데 누구 살립니까? 아니, 내가 흑암 덩어리에 흑암에 깜깜한데,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깜깜한데 어찌 다른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뭐가 들어가는지 누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모부지요.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고모부. 돌아가실 때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집이 완전 우상단지 생겼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오빠니까요. 뭐죠? 족보를 잘 모르겠네.
외삼촌이지, 외삼촌, 고모가 아니고. 외삼촌인데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아들 유학 보내고 막 난리쳤어요. 집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2층 집에 뭐 정원 있고 뭐 그 앞에 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부인 떠나버리고 아들 자식들 다 떠나고 돈 다 빨리고 그러고 밥에 구데기 있는 거 모르고 먹다가 입에 씹히는데 어두우니까 모르니까 그 우리 엄마 붙잡고 울고 비참하죠. 그게 깜깜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깜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실컷 다니는데 깜깜하게 다닌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게 교회인지 모르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교회 시끄럽다. 에이, 왜 이렇게 떠드노? 신자들 시끄럽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먼지처럼 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할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사람 살릴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기도 뭐한데 무시당하고 삽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상처로 남아있는데 사람이 이 믿음과 복음이 딱 들어오고 이러면요 누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나를 무시해도 그게 별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무시를 안 당하려고 막 하는 그 자체도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힘 있고 답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돈이 있어서 나를 돈이 없는데 나는 예수 믿고 복음 아는데 무시했다. 그러면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알고 참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무시하는 걸 모르니까 이해가 되죠. 바울이 매 맞고 하는 건 무시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짓이라 안 합니까?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이 죄를 모르니까 하는 짓 기도 안 합니까? 저 사람이 영적 사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같이 싸움해보면 되겠어요? 싸움하면 되겠냐고. 저 사람이 모르니까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줘야겠죠. 진짜 행복 모르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 스펙밖에 없어, 배경밖에 없어. 갖고 있는 걸로 사람 무시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인 건 모르니까 무시 좀 당해주면 어때? 좀 욕먹으면 어때? 그걸로 화나고 싸움해가지고 복음 못 맞고 전도 못 막을 필요 없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뒤에요 여러분의 말이 울리고 귀가 쨍쨍하게 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돈으로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이 언젠가 그 사람 귀에 쟁쟁 울릴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무시당했다. 미칩니다. 완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딱 알고 있고 내가 여러분 현장에서 직장 일을 하고 하면 상사가 좀 무시하고 뭐라 하고 할 때 좀 저 사람이 모르니까 이래 안 되고 나 무시하네, 걔 무시하네 이런 말이야. 전도면 다 막습니다. 복음은 다 막습니다. 그래 놓고 저 교회 다닌다네 이랍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찾아버리면 답 다 나와요. 내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여기 방향 이유 목적 딱 알아버리면 진짜 세상 별로 부러워하거나 좀 못하면 진짜 막 세상 막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싶거나 별로 이렇지 않습니다. 분수대로 삽니다. 내게 왜 경제를 안 주시는지 깨닫습니다. 내게 왜 이런 환경으로 가게 하시는지 이유를 압니다.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막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 4장에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종교란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이 죽은 아브라함, 몇천 년에 죽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죄의 종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에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약속을 가졌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의 종을 통해서 아들 낳은 것을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럴 때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 존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이라면 굳이 여러분 인생이 누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굳이 우상숭배하러 가겠어요?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어디서 왔고 왜 사는지 답이 있는데 굳이 점치러 가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 운명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곳저곳 교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겠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상숭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점치고 굿하고 무당 섬기고 그 다음에 기웃기웃거리고 타종교 가고 오늘 여기에 사도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요거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도 있잖아. 봐라,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지 않냐. 요따오 나온 게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한 구절 가지고 내가 진짜 어머니란 단어 있네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면서 요 구절 됩니다. 기도 안 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 있다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귀에 들려요? 내가 볼 때는 귀에 들린다는 자체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출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다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김씨 가문 이씨 가문 그런 가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술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마약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영적 존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적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자,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알아야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것만 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싸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가정과 가문에서 배경되어서 왔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사실, 인간이 행복해 보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늘 불행하거든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고 남편도 잘해주고 자식도 나를 잘해주고 때때마다 뭐 금반지 해주고 애들이 용돈 많이 해주고. 어이가 없다 진짜.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면 저 중동 지역의 만수르는 진짜 행복합니까? 석유 공장 갖고 있는 석유 펑펑 나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찌질하게 살다가 남편 잘 만나고 부인 잘 만나고 인생 팔자 고치는 게 진짜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교회 예수 찾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성경 펴놓고 기도합니까? 이거 없어도 되지. 굳이 우리가 뭐 하나님 예배 기도 뭐 구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면 여러분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를 찾든가 만나면 되겠죠.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왜 불행하고 고통하고 왜 신음 가운데 빠지고 왜 저주 가운데 빠지는지 알고 있잖아요. 영적 사실. 인간의 진짜 문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잖아요. 불신이란 말은 의심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딱 듣고 주일날 예배 왜 옵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종교 생활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주일날 예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믿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시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인도하고 감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 주간에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되고 인도하는지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한계 속에서 체험하라고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주일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배도 드릴 필요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왜 기도합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느냐? 선악과 언약을 파괴시켰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거예요. 파기시킨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았는데 지가 떠난 거예요. 불신이 행동으로 옮기는 불순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을 할 때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부터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도 아빠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해서 애들 먹여야지. 딱 한 번만 해야지. 정가 7범이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요번 딱 한 번만 하자. 생각이 들어가서 사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불신이 의심이 들어오고 행동을 옮기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불신부터 문제잖아요. 의심부터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부터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이 드니까 수준을 낮춰보는 거잖아요. 인간 수준을 낮춰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게 되거든요. 그게 행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그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죄를 통해 가지고 내게 뭐가 옵니까? 저주가 오는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영적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이 저렇게 교회 다니가 망해요? 교회 다닌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왜 교회를 3대째 4대째 다니는데 왜 망해요? 교회 다닌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났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했다 해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신앙하고 의심하는 그 병이 안 고쳐진 거라니까요.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그 병이 안 고쳐지고 안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마귀를 절대로 못 이겨요. 마귀는 그걸 원해요. 네가 하나님 믿었네.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겠다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마귀가 얼떨결에 믿어버린 거. 하나님 은혜로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이놈이 구원이 뭔지 몰라. 축복이 뭔지 몰라. 은혜가 뭔지 몰라. 자꾸 지 힘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 그러니까 마귀가 또 와가 찝쩍거리네. 계속 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그래서 가난이, 질병이, 저주가 자꾸 안 떠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안 치유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상처가 치유되고 내게 깊은 문제들이 치유되거든요. 자꾸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진짜 문제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약속이라고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난. 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줬는데 왜 하와란 말을 안 하고 왜 아담 족속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인간은 싹 다 죄인이냐?
아담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남자가. 여자의 우선,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에게 줘도 남자가 씨를 주는 씨를 종족을 퍼뜨린 생육 번성하는 종족이라 남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아담의 씨로는 절대로 죄와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동정녀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오셔야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님이 본질 아닌 거, 병 고치고 소경 고치고 죽은 자 고치고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고 안진병이 고치고 38년 된 병 고치고 자꾸 여기에만 관심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줄 알아요. 그 일도 하셨죠.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인간의 죄, 저주, 마귀의 일,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도 고통하고 불행하고 신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누가 십자가를 졌어요? 누가 십자가 흉내 낸다고 그게 됩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십자가 크리스마스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천주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 못 박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약속,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집에 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영적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자빠지고 막 인간이 안 되고 인간답게 못 사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애한테 지금 다이아몬드가 문제입니까? 지금 애한테 지금 100억짜리 수표가 문제냐고요. 그 아이가 엄마가 필요한데, 젖이 필요한데, 그 아이가 크면 어련히 다이아몬드고 100억짜리 수표가 뭔지라 모를까봐.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낮춰봐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요. 먼지 털듯이 털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담아요. 먼지들 털어버려요. 내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내게 필요한 건 집이에요. 내게 필요한 건 차예요. 내게 필요한 건 명품이에요. 내게 필요한 건 학식이에요. 지식이에요. 학문이에요. 성공이에요. 여러분, 죄란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성공하는 것도 죄예요. 봐라, 아멘 못하겠죠. 하나님 모르고 100억 있는 거 그거 죄예요. 그것도 동의 안 되죠. 그래도 100억 좀 만져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 모르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서울대 가고 먼데 가고 뭐 다 하는 거 그거 싹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농담 삼아 얘기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죄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없다는 게 죄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 산다. 소속이 아비다, 마귀다.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시집을 가고 장가 가고 다 좋다. 그런데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게 동의가 안 돼. 해적선에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해적입니다. 해적선에 탄 사람이 양심 바르다. 해적입니다. 해적선에서 해적의 선장의 말을 제일 잘 듣는 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죠? 갈대우르, 우르, 바알, 갈대우르, 우상도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도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 우상 숭배. 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까요? 하나님이 도저히 저주받아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아무 값도 없이 아무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콜링했다. 그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저와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이라도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내가 뭔가 좀 보탬이 됐다,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배경이나 스펙이 있다, 큰 착각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없다 있다 뭐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감사받게 돼 있어요. 감사받게 돼 있냐고.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속느냐? 약속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희미하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나를 이해 못해,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절대적인 언약이 아니야. 다른 것과 비교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인 약속과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75세 나왔잖아요. 75세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불러낼 때, 갈대우르에서 불러낼 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듣고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고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 증거가, 저를 보세요. 앞에 저를 봐요. 자, 하나님이 불러냈지만 살아왔던 배경이 있죠. 맞아, 맞아요. 배경이 있죠. 이게 가정, 가문, 성장 배경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엄마에서 배운 게 그냥 아버지가 우상 섬기니까 우상 섬기게 된 거고,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랬고. 자, 갈대우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때 가뭄이 타고 와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부터 뭐가 일이 잘 풀리던가요? 안 되는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꼬이는 일이 더 많았겠죠.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팍팍 돌아가던가요?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뭄이 딱 왔네. 그러니까 물어보도 안 하고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가뭄 없는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걸 보고 불신앙,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은 했지만 왔으면 비옥한 땅에 풍부한 먹을거리가 있어야지 왜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어보진 않았지만 의심하게 되죠. 왜 이렇지?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게 체질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또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냈는데
15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래가지고 3년 된 수, 양 뭐 이런 거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죽는 분이 아닌데 네가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를 죽이려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86세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아들을 안 주시니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경수가 끊어질 판이고 이제 문 닫아야겠다. 문 닫는 시간표가 온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갈에게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게 아들을 낳아달라. 이게요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대 문화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여자랑 남자랑 결혼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딸 말고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대리모를 해갖고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가 후계자를 삼겠다 하는데 계약서를 씁니다. 여자도 오케이. 왠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족 번식이 대박이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부족 시족 사회라 남자가 많아야 전쟁을 해도 싸움을 해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우리나라의 여자 50년만 60년 돼도 60년 전만 해도 여자가 뭔 공부 하나 밭일해라 이랬어요. 그때 무시했죠. 여자는 무시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아야 재산 목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서를 썼겠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언약도 맺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안 바뀐 게 뭐죠? 불신앙이 아직 안 꺾였어요. 불신앙이 아직 안 꺾였기 때문에 사라 말이 귀에 팍 꼽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에게 문화 아니냐. 그리고 계약서 썼지 않냐. 대리모 할 수 있다.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두 언약이다.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 종의 자녀, 사라 약속의 자녀. 그 말이 뭐냐면요 이 말과 같아요. 내가 참 기특한 생각을 해요. 불신앙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좀 이바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특한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드실 것 같아. 우리가 끊어진 거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러니 끊어지기 전에 빨리 해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일을 조금 덜 안 하시도록 우리가 좀 돕자. 이게 가장 합리적 의심과 불신앙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했으면 안 주면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체질이 우리 체질이라 이 말이에요. 문 열기 전까지는 안 나가야 되는데 문 열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직장, 사업, 여러분 가정에 다 포함돼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예수 믿으라, 교회 데리고 다니라 이래서 난리 나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딱 알면 여러분 가정에 영적 사실이 보여야 돼요. 영적 사실이 보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못 꺾는다. 우리 남편의 흑암을 못 꺾는다. 우리 가문의 흑암 절대로 못 꺾는다. 자,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구렁텅이에 빠지고 찢기고 쫓기고 창피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여러분 영적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내게 있는 합리적 의심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논 자식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대면해가지고 쪼개졌잖아요. 쪼개져가지고 계속 싸움하는 게 쪼개졌다는 계속 싸움하잖아요. 계속 싸움하는 팔레스타인과 그 중동 지역에 그게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13년 동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고 난 다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자라.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가 왜 내 말에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몰라서 물어요.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오고, 아니 부강하게 되고 318명 거느리고 롯도 찾아내고 했는 아브라함이 몰라요? 하나님인지 몰라요? 아는데 네가 하나님이 진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이 은혜 줘야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이삭 바치라. 두 말도 안 해요. 바쳐버려요. 왜? 그때는 아브라함의 수준이 하나님을 아브라함 수준으로 놔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을지만 이삭을 죽였지만 다시 살릴 걸 알고 바쳤다 했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이상한 믿음 많아요. 언약도 없이요. 믿음 막 은혜 하는데요. 가만 보면요, 믿음이 조금 틀려요. 색깔이 좀 이상해요. 바른 믿음이 뭔지 압니까? 믿음 좋다, 믿음 세다가 아니라 바른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언약을 믿기 바랍니다. 언약이 없으면요, 내 배경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보장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 내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존재로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내 영적 배경이 뭐냐,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천국이 내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신부름꾼이 내 배경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배경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자꾸 누굴 집착하죠? 자기 종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애 태어나기 전에 또 누구 의지하죠? 롯. 그러니까 자기 배경이 돼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게 언약으로 내게 배경으로 안 잡히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게 약속이 없고 내 배경이 어떻다라고 모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요게 의심이 되고 요게 불신앙이 찾아오면 내게 경제가 없고 육신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내게 눈이 들어오고 현실이 자꾸 들어오고 내 문제가 자꾸 크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배경을 찾는 사람을 찾아요. 이 정신문제거든요. 물질이 내 배경이 될 줄 알아요. 교회도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누구 장로 세운 줄 압니까? 믿음, 신실한 믿음 이런 거 잘 안 보고요. 돈 많은 사람 장로 세우고 나중에 교회 박살납니다. 왜? 믿음 없는데 그 장로님들이 뭘로 봅니까? 늘 교회를 기업으로 보거든요. 사회로 보거든요. 그럼 미쳤어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 사회적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들어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이론 가지고 상식 가지고 기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뭔 운영? 그러니까 불신자가요 저하고 또 만나면 뭐하는 줄 압니까? 아유 교회도 기업 아닙니까? 목사님 나한테 그러다니까 불신자가 목사님 연봉 얼마 받아요? 웃겨갖고 대답도 안 했어요. 네가 없으면 네 줄래? 내가 가려고. 웃기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 생각할 때 뭐라는 줄 압니까? 기업 아이가 기업.
왜 그런 소리를 듣는 줄 압니까? 교회 신자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이니 뭐 어떠니 뭐. 그래 목사가요 장로님 세울 때 돈 많고 교회가 그러면 부흥하고 교회 뭐 모자랄 거 다 채우고 뭐 하는 줄 알거든요. 진짜요 아무것도 없는 분 장로 세워도요 기도하면서 그분이요 경제응답 받아버려요. 진짜 아닙니까 그게? 뭐합니까?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인간을 장로 세웠는데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 받아갖고 그 사람 축복해 버려요. 맞습니까? 이게 진짜 백이에요. 와 내가 좀 있는데 내가 뭐 있는데 그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이 응답을 이 비밀의 언약을 못 누리면 나도 모르게 사람 의지하고 배경 의지하고 물질 따라가고 막 이래요.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요. 이래 돼요. 이게 병이에요 병. 자, 이 병이라 이게. 나도 모르게 이래 가. 돈 의지하죠. 스펙, 지식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걸 우상이라 그랬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 되네. 비참하죠 비참해.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셔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40분 1시간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집중해서 들려지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회가 쭉 나갈 때 제가 쭉 설명회 나갈 때 딴 생각이 탁 들어와요. 뭐 생각이 들어오냐, 장로 얘기할 때 장로님이 받는 메시지가 따로 있고 권사님 받는 메시지 따로 있거든요. 내가 돈 딱 얘기할 때 돈에 딱 꼽히는 사람은 돈에 딱 꼽혀갖고 말씀 안 듣고 딱 놓쳐버려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사단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단이 그리스도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예수도 알고 마귀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옷잡아 째쁘잖아요. 스기야 7 제사장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받는데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한테 딱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요 탕탕 튕기거나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놓치게 하는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3월 28일 주일 강단에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 주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갱신과 개혁을 하라고 주신 거구나, 도전과 정복을 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쓸데없이 그냥 예화 들고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화를 들어도 그냥 예화 드는 거 아니고 그냥 메시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말씀 받을 때 저에게 먼저 은혜되고 응답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죠.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제가 체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던지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해요. 딱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현실에 딱 묶여요. 사람 의지하지 사람.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녀요. 병든 닭같이. 마귀가 이걸 원해. 자, 영적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뭐죠?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죽도록 고생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뭐가 사명이냐? 예배를 죽도록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장례 치러 드릴 때, 제가 장례 먼저 갈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장례 하자. 죽을 때 장례 치르잖아요. 태어나서 아들 태어난 거 축하 예배죠.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잖아요. 인생이. 말씀, 기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로 듣고 자라지 못한 걸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람 소리 듣고 자랐구나 우리 애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구나.
아니, 엄마가 맨날 불평하고 불신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 하는데 뭐 애가 듣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하다가 안 한 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서 불신 남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개인 예배 드리세요. 찬송 펴놓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마치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 때문에 눈치 봅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뭐를 눈치 보고 뭐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빨리 깨달으세요. 개인 예배 다 해놓고 TV 다 볼 거 보고 집에 혼자서 당신 먼저 들어가, 방에 들어가, 나 혼자 예배 드릴게. 혼자서 예배 드려요. 여리고성 도시고 흑암 꺾으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 믿는데요, 하하 참 여러분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없는데 누굴 살려요? 맞습니까? 집에서 개인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우리 지혜랑 종민이랑 같이 사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피곤해서 혼자 와서 자면 혼자 드리고, 또 혼자 드릴 수 있으면 혼자 먼저 드렸다 니 드려라 하고, 뭐하냐? 가정 예배, 개인 예배. 뭐 주일날 말씀 펴놓고 찬송 부르고, 주보 가지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이거 안 되는 데는 천하도 안 돼.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천하도 안 된다고. 천하를 줘도 안 된다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오늘부터 실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실천하는 종교야. 말씀이 실현돼야지. 애들 밥 잘 먹이고 뭐 잘하고 기도 전혀 안 하고 예배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천하를 얻어도 생명 안 된다니까. 자, 영적 사명 뭔지 압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 흐름 타셔야 돼요. 교회 소통돼야 돼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쳐도 됩니다. 주일날 말씀만 잘 받아도, 공예배 때 잘 받아도 흐름 탑니다. 소통됩니다. 목회자 가르침 봅니다. 그러면 소통되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서 다 찾아볼 겁니다. 그럼 옵니다. 목사님 뭐 교회 뭐 필요한 거, 목사님 뭐 이래 얘기합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지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가 저 사람이 아픔이 내게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쁨이 내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만 알아. 큰일 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영적 후견인, 영적 멘토 없으면 안 된다. 가르침 받아. 사명 가지고. 여러분 사명 가지고 직장 나가세요.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 달란트, 사명 갖고 해야 돼. 사명 갖고. 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도 왜 줍니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충만을 왜 줍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고 뭐 오만 대 가갖고 막 나 성령 충만 받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반드시 말씀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제자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합니다. 막 귀신 쫓아냅니다. 막 은사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교회의 본질,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운동인과 안 맞다면 그 성령 충만과 성령 은사는 가짜예요. 일 수 있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역마다 흑암이 꺾이고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응답과 열매로 맺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와 의심의 종, 죄의 종, 언약의 자녀와 불신앙의 종,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로 현장을 살리고 증인되고 현장에서 개인 예배 성공하며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현장 살리는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